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24년이나 먼 길을 걸어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여러 번 기근과 조카 롯을 구축할 때의 일을 생각하면은 언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두려움에 불안해했습니다. 소위 조카 롯을 구할 때 380명으로 연합군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사람과 물질을 다시 회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다시 보복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의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축복해 주시겠다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1년 앞둔 99세, 그것도 24년이나 지금도 여전히 후손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는 스스로 팔자에 없는 자식, 하나님은 내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나의 대를 이을 것이라. 집안 잠 안 오는 밤이 되면은 별별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아브라함도 이래저래 하얀 밤을 지새기가 일쑤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민물처럼 그에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잊어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고 곧 가까이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급기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그 어떠한 모진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라도 안전하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막아준다, 지켜준다, 인도해준다, 보살펴준다. 원래 이 방패란 원시적인 전쟁에서 일종의 방어무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방패에는 세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패, 그리고 두 번째 은방패, 그리고 세 번째가 놋방패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직급에 따라서 방패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금방패는 소위 최고의 지도자, 왕이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은방패는 국방사령관, 그리고 놋방패는 일반 병사들이 사용한 방어무기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막아서 너를 지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그는 다메섹 도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그는 더 갈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에게 빛으로 내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울이 비어서 주여 니시나이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대서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던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해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그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바다에서 보름 동안이나 늘 반지 하나 붙들고 생명을 위해 몸부림쳤을 때 그는 이미 자기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는 아직도 사명이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라굴라라는 강풍과 이 환란이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는 그전보다가 더욱더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의 역군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다고 키를 막고 이런 자를 살려두면 기독교가 연병처럼 세계로 번질 것이니 당장 죽여 없애버리자. 사방에서 돌 발매를 던질 때 간신히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영문 안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때 그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제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의 목숨을 노리는 저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주마. 아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여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연승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계속되는 승리로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이날 또 출전하기 전날 그는 한 기부인에게 승리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작전, 계획, 군사 기밀을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기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그 기부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끌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는 거요. 나의 작전과 그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나폴레옹 그의 확신과는 달리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1814년 엘바라는 섬에 그는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유배된 엘바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는 인도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이 공격할 때 방패가 되어서 막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서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고와 사건이 매일처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 열도는 삽시간에 밀어닥치는 쓰나미로 말미암아 암흑의 땅, 죽음의 땅, 공포의 땅, 두려움의 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 제2의 과학 부유국이라고 자처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우뚝 선 섬나라에서 사방에 쓰나미가 산더미처럼 밀려올지라도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평균 7m 높이로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이러한 방파제의 방패막이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안심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방파제는 당시에 예측 불허의 11m 쓰나미에 그대로 쓸려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린 전쟁터를 방불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목숨은 쓰나미로 그냥 그대로 쓸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핵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안 되어서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2차 피해 핵시설 방사선 누출로 바다가 오염되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882년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태평양 바다 건너와서 뿌린 그 씨앗이
수천 수만 배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애국가 가사처럼 방패가 되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 괴뢰 정권의 위협과 공격에서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1967년 푸에블로 납북 사건 때 또다시 전쟁 일측 즉발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1968년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 때 청군에는 최고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사변 우방 16개국이 파병하여 그때 당시 안전보장 이사의 5개국입니다. 한 나라라도 비토하면은 유엔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의 러시아, 당시의 소련 대사가 유일하게 지푸차를 따고 반대하기 위해서 헐헐헐 회의장을 막 달려오는데 이상하게 지푸차에 빵꾸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스피어 타이를 가지고 딱 유엔 총회 문에 들어서니까 자, 저 대한민국에 우리 유엔군을 보내주어서 도와주시다. 땅 이 없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소련 대사가 헐레벌떡 들게 이미 방망이 3개가 쳐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비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소련 대사가 탄 그 지프차에 빵꾸가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공산화가 되느냐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은 부산중앙교회 피난원 150명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막아주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철학기도 했어요. 15일간 대천동에 있는 부산중앙교회에서 당시 노진정 목사님이 총회장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 특별히 여러분 이 태평양 아시아를 담당하는 사령관 메가더를 통해서 9.28 수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천에는 간만에 차가 심해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메가더는 선성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대한민국과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을 통해서 중앙천에 내리었던 대한민국의 태국기를 다시 한번 꽂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적의 세력에서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멀잖아. G2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과
그리고 일본 수상과 더불어 3자 회담을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리고 안보적으로 동맹을 맺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어. 어쩌면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 대통령, 윤석열 통일 대통령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을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학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정치와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